22장 8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통하여 뜻을 정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목을 따라 하시겠습니다. 뜻을 정한 사람. 뜻을 정한 사람. 아멘. 우리 말씀을 듣기 전에 좌우 앞에 계신 분들과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은혜 받으시다. 오늘 이렇게 예배에 참여하신 분들께 하늘의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깨닫는 중에 깨달음이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만져줌에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어린 시절에 무엇을 배우느냐, 또 어린 시절에 무엇으로 도전을 받느냐, 그것이 일생을 결정을 합니다. 잠언 22장 6절에 보면은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교육학자들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미 18세가 되면은 자기 철학이 있고 고집이 있고 자기 주관이 있기 때문에 쉽게 변화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18세 이전에 이제 말씀을 가르치고 신앙을 심어줘야 그 아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서 벗어나지 않고 그리고 일생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영향력을 발휘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기를 원한다고 하면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훈련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주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번 사는 인생, 사람에게 무시당하고 억울한 삼류 인생을 살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결코 없어서는 안 될 정말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으로서 우뚝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될 수 있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가 이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으로 우뚝 서기 위해서 첫 번째로는 먼저 뜻을 정하고 살아야 됩니다. 뜻을 정하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은 다니엘과 그의 친구 세 친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지만 영향력을 끼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뜻을 정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8절, 9절 한번 볼까요? 8절, 다니엘서 1장 8절.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관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관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뜻을 정한 사람이 이제 그 시대에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뜻을 정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내 삶의 목적과 방향을 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뜻을 정하는 사람은 내게 주신 사명을 온전히 아는 사람입니다. 한 번 사는 인생, 내게 주신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결정하고 헌신하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스위스의 철학자였던 칼 힐티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인간 생애의 최고의 날은 자기의 사명을 발견하는 날이다. 여러분, 사명을 발견하는 날이 바로 뜻을 정한 날인 줄로 믿습니다. 내 사명을 알고 내가 어떻게 앞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인생을 어떻게 결정을 하며 살아갈 것인가를 이제 생각하면서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은 다니엘서입니다. 다니엘은 어느 때 시대의 사람이냐면은 남한국 유다에 속해 있는 시대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이제 보면은 통일 왕국 시대를 이루었다가 이제 솔로몬 왕으로부터 이제 그의 후대 때는 여로보암이 다스리는 북왕국 이스라엘과 르호보암이 다스리는 남왕국 유다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 일들은 우상을 숭배하는 일이 많아졌으므로 하나님께서 나라를 둘로 나누신 것입니다.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가 이제 둘이 존속을 하면서 나라를 이끌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722년경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르에서 멸망을 당하고 BC 586년 남왕국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침략을 당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그런 과정 가운데 남왕국 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 사람들이 편 정책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왕국으로 이제 대거 사람들을 끌고 가서 부리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남왕국 유다에서 특별히 중앙이라고 할 수 있는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대부분 다 바벨론으로 끌고 갔습니다. 건강한 사람, 지혜 있는 사람, 그리고 부유한 사람, 똑똑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다 끌고 갔어요. 그리고 가난하고 또 약하고 그리고 아이들 뭐 이런 사람들만 이제 가나안 땅에 남겨두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와중에 다니엘도 그 부류에 속해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도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끌려간 사람 중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환관장 아스푸나스에게 말하여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왕족과 귀족 중에 용모가 좋고 지혜와 지식이 있고 학문에 익숙해져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배움의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래서 왕의 이제 음식을 먹으며 그리고 이제 특별 클래스를 만들어서 이제 집중적으로 교육하게 됩니다. 그래서 갈대아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고 왕이 지정한 음식을 먹고 3년간 훈련시킨 다음에 왕 앞에 서서 왕을 섬기게 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였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느부갓네살 정책 중에 가장 좋은 정책이에요. 여러분 우리들도 이제 늘 기억해야 될 것은 후대들을 잘 키우는 일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앞으로 5년 뒤에, 앞으로 10년 뒤에, 앞으로 15년 뒤에, 20년 뒤에는 우리 성대교회가 이렇게 성장했으면 좋을 것이다. 이런 꿈과 비전을 가지고 우리는 이제 양육하고 돌보고 지도하면서 이제 사람들을 키워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에 대한 그러한 교육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벨론은 바로 큰 나라였지만 대국이었지만 수많은 나라들을 정복하면서 그 정복지에 있는 사람들을 이제 대거 바벨론 제국으로 옮겨서 그 나라들을 관리하게 하는 중에 이런 관리들을 세우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인물들을 키워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언어를 배우게 하고 학문을 배우게 하고 병법을 배우게 하고 모든 것을 다 배우게 해서 이제 그들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들의 이제 언어들을 알게 되니까 그러면은 이제 그들의 언어를 가서 이렇게 해라 라고 지시를 내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는 바로 뭐냐면은 이제 다니엘과 같은 사람들은 정체성이 이제 바벨론식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벨트사살, 하나냐는 사드락, 미사엘은 메사, 아사랴는 아벤노고로 이름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하나님은 나의 재판관이라고
사살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벨드사살로 이름을 바꾸게 됩니다. 벨은 바벨론에서 나의 재판관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벨의 근고를 지키는 자, 그 벨드사살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냐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라는 뜻인데 사드락이라고 이름을 바꿨습니다. 태양신으로 영감을 받은 자. 그리고 미사엘은 하나님 같이 강한 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이름에서 메삭이라고 하는 미의 여신을 예배하는 자. 아사야는 하나님이 도우신다라는 이 뜻인데 이것은 아벤족으로 이름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름도 개명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제 36년 동안 종살이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창씨 개명이라고 해서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의 이름을 다 일본식으로 바꾼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나라 일본식어로 우리가 이름을 바뀌어서 부르던 때가 있었는데 바로 바벨론도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이 바벨론식 이름으로 바뀌어서 이름을 부르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다니엘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어떤 은혜를 주시느냐면은 이제 환관장에게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환관장에게 명령을 내려서 이제 왕이 음식을 내리게 됩니다. 그때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서 왕이 정한 음식과 포도주를 먹지 않겠다고 결정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은 이제 특별히 채용된 사람들, 왕의 앞으로 이제 그 정책을 대변할 사람들을 키우는 과정 가운데서 이제 선택된 젊은 청년들을 그들에게 이제 먹을 거리를 주거든요. 이제 고기를 주는 거예요. 근데 그 고기는 이방신들에게 바쳐졌던 제사 음식입니다. 마르둑의 제사 음식, 느고의 제사 음식. 이런 마르둑, 느고라는 그런 신을 섬기던 때가 바벨론에서 그러한 신을 섬겼거든요. 그리고 섬김을 하는 가운데 이제 제사의 음식을 올릴 것 아닙니까? 제사의 음식을 올렸던 음식들이 대부분 이제 시중에 풀려지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제 그 음식들이 이제 왕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먹거리로 제공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기라든가 이제 포도주라든가 이것은 이제 이방신에게 바쳐졌던 제사 음식이었습니다. 그리고 포도주 같은 경우는 독주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신앙을 지키는 사람이었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우상의 재물을 먹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상의 재물을 먹고 그리고 포도주, 독주를 마시는 것은 율법을 어기는 것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어떻게 할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이제 그 음식을 담당하는 환관장에게 나는 음식을 이제 고기를 먹지 않겠다. 그리고 채식을 먹겠다라고 의사를 표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환관장의 말을 어기게 되면은 이것은 결국은 왕의 명령을 어기는 것이 되었습니다.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환관장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제 그러면은 너희들 좋은 대로 해라.
그런데 단 조건이 있다. 이제 채식을 먹고 싶으면은 채식을 먹는데요. 열흘 동안 내가 너희들에게 주어서 먹게 하겠다. 그런데 그 이제 채식을 줘서 먹게 할 때 이제 상황을 보는 거예요. 얼굴에 기름기가 흐르고 이제 더 밝은 모습으로 이제 고기를 먹었던 사람들에 의해서 더 밝은 모습으로 오게 되어지니까 결국은 이제 채식을 먹게 허락하여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제 바벨론에서 이제 다니엘의 친구들에게 이제 열흘 동안 시험을 해보게 되어지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열흘 동안 채식만 할 테니까 그 후에 다른 소년들과 자신의 의문을 비교해서 판단하라고 합니다. 판관장이 생각하기를 다니엘의 제안은 말도 안 되는 제안이었지만 그 제의에 응하게 됩니다. 열흘이 지났습니다. 열흘이 지난 후 판관장이 채식을 한 다니엘과 세 친구, 육식을 한 다른 소년들을 비교해 보니까 놀랍게도 채식을 한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얼굴에 윤기가 나고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후에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부정한 음식을 먹지 않고 자신을 더럽히지 않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했을 때, 하나님 앞에 뜻을 정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과 생각을 아시고 이제 환관장의 마음을 긍휼히 여기사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겠다라고 하는 분명한 목표와 방향이 있었기 때문에 죄와 타협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한 뜻이 있는 사람은 이제 죄를 짓느냐 안 짓느냐의 차원에서 머무르지 않고 그것을 더 뛰어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마음을 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마음을 정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한 사람은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좌절하지 않습니다. 도전하고 도전해서 결국에는 그 일들을 이루어내고자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어떤 뜻을 정하고 계십니까? 마음을 붙들고 있는 사명이 과연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인생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한 사람은 시간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루하루를 목표를 통해서 달려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나간 날들을 생각해 보면서 이제 마음을 다잡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쁜 짓 하지 않고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예배생활, 기도생활, 성경을 읽는 생활, 모든 것이 신앙생활과 연관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결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에 20대 영향력을 끼친 왕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왕들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요셉입니다. 요셉은 10대에 꿈을 꾸었습니다. 그리고 그 청소년기에 중요하게 20대는 이제 준비하고 훈련하는 기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30대에 크게 쓰임을 받았는데 또 그와 같이 쓰임받은 사람들 중에 요시야라는 왕이 있습니다. 요시야는 역대하 34장에 보면은 8살에 왕이 되었습니다. 요시야의 할아버지 므낫세는 우상을 만들어 우상을 섬겼던 왕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아몬 왕은 할아버지보다 더 우상을 섬기는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몬이라는 사람이 왕이 되었을 때 그가 지도를 받은 사람이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지도를 받아서 훌륭한 역사를 남겼던 것을 보게 되는데 그가
16살 되었을 때 조상 다윗 왕과 같이 되고 싶다라는 뜻을 정하고 다윗의 하나님을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로부터 4년 후에 요시야 왕은 이제 요시야가 20세 되던 때 유다에 퍼져 있는 우상들을 구석구석 찾아내서 열정적으로 파괴하게 됩니다. 그리고 퇴락한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하게 됩니다. 요시야는 20대에 나라 방방곡곡에 영향을 미쳐서 온 백성이 우상 숭배에서 돌아오게 하는 역할을,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역대하 34장 33절에 보니까 요시야가 사는 날에 백성이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0대에 뜻을 세워서 더욱더 이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달려갔던 그러한 사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뜻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왕의 진미를 먹지 않겠다. 그리고 고기들을 먹지 않겠다. 독주를 마시지 않겠다. 이런 뜻을 정하고 신앙적으로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까 이렇게 고민하게 되어지는데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환관장애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렇게 고기를 먹지 않고 독주를 마시지 않도록 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제 바벨론에 기용되어서 이제 70년 동안 쓰임받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다니엘과 같은 사람, 요셉과 같은 사람, 그리고 요시야 왕과 같은 사람, 여러분 이들 모두는 다 어렸을 적에 뜻을 정하고 그 뜻을 품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수월의 항구를 향해서 나아갔던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뜻을 정해야 됩니다. 뜻을 정해서 우리가 지금 나의 신앙생활을 한번 돌이켜보십시오. 그리고 이제 내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정말로 잘 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살펴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실력을 갖춰야 됩니다. 여러분, 쭉 밑에 내려가서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다니엘과 세 명의 친구들은 바벨론에서 공부를 하면서 언어를 배우고 또 하나님께서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혜가 뛰어난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9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9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라고 하는 말씀처럼 이제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시고 그래서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이제 언어를 배우고 학문을 배우고 모든 서적을 깨달아 알 수 있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완벽하게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붙여주시고 또 환경을 변화시켜서 돕는 자들을 붙여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뜻을 정하지 않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나지 않지. 여러분, 이제 내가 뜻을 정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만 정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길을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학문은 공부 자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배우는 모든 것에 기술을 주셨다. 즉 공부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고 학문에 뛰어나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는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네 소년에게 실력을 갖추도록 해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실력을 가진 사람이야말로 그 시대에 영향력을 끼치는 참된 지도자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기만 하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게 되거든요. 구원은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나 실력은 이것은 거저주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실력을 갖춘 사람이 되려고 하면 실력은 노력을 필요합니다. 나의 헌신이 필요합니다. 나의 의지가 필요합니다. 나의 노력이 그만큼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노력하는 만큼 이제 일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어떤 뜻을 정하게 되면 그 뜻을 정하고 이제 목표를 정하고 그래서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노력하는 것입니다. 불철주야 노력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노력한 대로 이제 실력을 갖추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제 세상으로도 성공적인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힘있게 달려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까? 먼저 뜻을 정하십시오. 그리고 그 뜻을 믿음으로 선포하시고 그리고 이제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실력을 갖추는 일에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친구들과 만나서 술자리를 하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의 행동은 어떻게 행동하십니까? 아예 그 자리를 피하거나 함께하지 않고 나중에는 그 친구들도 만나지 않으리라 이렇게 작정하고 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술집에 가서 함께 이야기하면서 이제 안주만 축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안주만 다 집어먹고 안주만 먹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친구들과 만나면 술자리를 함께 하면서 술을 피하면서 이제 같이 자리를 함께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술 안 먹어. 그러면서 피하기는 하지만 같이 술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어떤 예를 생각하게 되냐면은 이제 연탄 공장에 연탄을 날른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런데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물론 검은 연탄재가 묻을 것입니다. 그러나 연탄을 날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는 가만히 옆에만 있겠다. 그런데 연탄재가 날라서 결국은 자기 자신이 나중에 검은 흰 와이셔츠가 검게 변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술자리에 같이 앉아있기만 하면 되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같이 하게 되면 언젠가 또 다시 한번 먹을 수도 있고 사람은 이제 의지가 약하게 되기 때문에 이제 그 의지를 꺾지 못하고 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예 그 자리를 피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음을 정해서 이제 뜻을 정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결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19세기 중반 영국의 케임브리지 대학의 경제학과를 교수를 지냈던 알프레드 마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경제학도들을 가르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케임브리지 대학의 경제학과 학생들이 되었다는 것은 백성의 눈물을 닦고 시대를 개혁할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실력 있는 경제학자가 되기를 원하거든 백성을 생각하는 따뜻한 마음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냉철한 머리를 가져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을 우리 성백교회에 적용해 봅시다. 여러분, 성백교회에 이제 신앙인이 되었습니다. 성백교회 집사님, 성백교회 권사님, 성백교회 장로님 되었습니다. 그러면 성백교회 장로님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바르게 결정하고 뜻을 정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로 바른 삶인가? 그럴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또 실력을 갖출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영성을 지내야 됩니다. 여러분, 17절 말씀 다시 보면은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항구를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다니엘은 모든 사건과 현상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기준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안에서 모든 것을 분별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떤 일에 대해서 우리는 성경적으로 생각하고 성경적으로 마인드를 가지고 이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말씀, 모든 사건이 바로 성경에 다 해결점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서 이제 그 말씀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착하게 살자, 정직하게 살자, 거짓말하지 말자, 이런 차원에서 벗어나서 이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습니다 라고 21절의 말씀해 주고 있는데, 다니엘은 여호야김 3년 곧 BC 605년부터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 원년 BC 536년까지 70년 동안 관료로 있으면서 바벨론에서 큰 역할을 감당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위험도 있었지만 사자굴 속에서 사자가 입을 막게 하시고 그래서 사자굴 속에서 건져냄을 얻기도 하는 이러한 역사가 일어났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뜻을 정하시고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200장 찬양 드립니다. 1절과 3절 드립니다. 알고 모여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무한히 감사합니다.